안녕하세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지만 이과입니다. 이과이고 오늘의 내용은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순종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좀 얘기를 하다가 야갔던 어린 시절과 이런 좀 불순종의 모습을 얘기를 하다가 예찬 원장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랬나요? 그래서 이걸 함께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또 하면 별론데. 장로님 듣고 계시죠?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죠. 체벌을 하시죠. 이제 때리거나 그렇죠, 맞아요. 벌을 주거나. 요즘 별로 안 그랬었죠. 때리게 하는 것 같아. 요즘은 안 그런 것 요즘은 같지만 안 우리는 때리지만. 그랬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이제 들고 오시고 너 맞을래 벌 받을래 하면 이제 어린 마음에 맞기 싫죠. 맞기 싫지. 네. 무섭지, 그치. 무섭지. 그걸 또 맞아 봤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 그래서 나 이거 벌 받는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제 무릎을 꿇리더니 양손을 들게 하고 이제 양손에 이따만한 성경책을 버티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때 와. 이제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무거운지. 네, 그때 이렇게 몸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이승철 장로님. 다르게 컸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무게를 알고. 네. 그나마 이렇게 컸습니다. 말씀의 무게. 말씀의 무게. 오늘 이 주제를 관통하고 있어. 아. 말씀의 무게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가 오늘 끝까지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네.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시면 그런 얘기구나를 좀 아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과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 듣고 오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명령하신 내용은 아말렉을 쳐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 길에서 대적하던 그 아말렉의 그런 일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말렉을 쳐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여기에는 상당히 사실 깔끔하고도 단순한 명령의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 요구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치라라는 거였거든요. 뭐 포로를 잡아와라, 아니면 이런 건 좀 남겨놓고 이런 것들을 몰살시켜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했어요. 싹 다 처단해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받들어 사울 왕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갔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쳤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가 아니죠. 여기서 사울 왕은 정말 값지고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의 왕인 아각까지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자비를 보여주기 위함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자비롭게 포로로 데려와서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었고 다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 포로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사실 많은 백성들이 쳐다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렸다 내 앞에 라는 것들이 통해서 내가 진짜 왕 중의 왕이다라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것이 아닌 사실 반쪽짜리 순종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으로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궁금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후회라는 거는 인간들이나 갖는 감정이 아닌가? 왜냐면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었기 때문에 과거에 행동했던 나의 모습을 후회한다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 거고 그런 거 다 아시는데 왜 후회라는 말씀을 하셨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들의 편에 서서 그 감정을 이해하게 해주시려고 후회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뭐 과거의 일을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식의 후회를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을 그만큼 속이 상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왔더니 사울은 참 어이가 없게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라는 자랑의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무엘이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지금 네가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를 아냐는 거지. 이때부터 미친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야, 이게 사람이 갑자기 획 떠는 건 아니거든. 뭔가 조짐이 있단 말이야. 전조 증상이 있어. 그래. 의심을 봤어요. 하는 포인트. 뭔가 깨달은 거 같아. 깨달음.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싶은 말을, 이제 지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또 자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순종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평범한 사내인 당신을 이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세웠는데 그런 여호와께 순종을 했다 말할 수 있는가? 이 도처에 들리는 가축의 소리는 그럼 어찌된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가축들의 소리와 냄새도 전혀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말은 잘해. 사람이 말은 잘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건 필요하잖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결국 다시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일 것 같은데, 제사는 순종보다 낫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실 지금 너의 하는 말은 변명이 지나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진짜 처세술이 좋은 것 같아. 보면서 또 그런 말을 해요.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모습을 보인다고. 사무엘에게 진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떠나려는 사무엘을 붙잡아요. 정말 바짓가락이 붙잡듯이. 그러면서 옷도 찢어져요. 사무엘의 옷도. 그만큼 절박하게 사무엘을 붙잡는데, 이 모습조차도 사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후회하는 모습이. 연기였어? 연기였어. 말도 잘해, 연기도 잘해. 다 갖췄어 사실. 그러네. 순종의 마음만 갖추지 못했고 다 갖췄어요. 광대를 시켰어야 돼. 잘했어. 마음을 시켜가지고 키도 크고 잘생겼대요, 사울이. 이게 왜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았던 거냐면, 그럼 사무엘을 그럼 왜 잡은 건데? 왜 잡았냐면, 사무엘이 떠나버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람들의 보이는 무언가 퍼포먼스를, 그 광대의 모습을 해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사무엘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무슨 죄가 있구나 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 자기의 위상은 중요하고 자기는 인정받아야 하거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난 그럴싸하게 좀
이게 잘 가꿔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나라를 떼어주실 것입니다. 이 존재는 사실 이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울은 그만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 돌이킬 수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한 후회합니다 말뿐인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는 많았네. 맞아요. 사실 이런 점에서 다윗도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깨끗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에서 다윗의 평가와 사울의 평가가 나뉘는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진정한 회개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보여준 거고, 사울을 통해서는 그냥 회개의 모습이 아닌 후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기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화답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실 저희는 기억을 해야만 해요. 이 내용들이 저희와 같지 않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사실 너무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뿐인 찬양의 흥얼거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상대와 비교하면서 제가 저 녀석보다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잘못을 하고도 헌금을 통해서 보상하듯 퉁치고 있진 않은지, 아님 헌금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전 대신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또 처세술 좋은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 평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한 줄 평. 제가 먼저. 저의 한 줄 평은 오늘 제목이랑 좀 비슷하게 장호가 몰락한 이유 이렇게. 무슨 의미죠? 네, 아니 내가 몰락한 이유는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나를 속이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을 갖추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와닿네요. 한 줄 평. 그래요. 저는 후회할 거면 사울처럼, 회개할 거면 다윗처럼, 오, 몰락할 거면 나처럼. 잘 가다가 두 번째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라임이. 비슷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쵸. 몰락할 건 나처럼이란 말은. 근데 라임이 진짜. 완벽해 버렸다. 찢었다. 네. 좋네요. 그러면 또 말씀의 무게를 또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고 계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방법을 몇 분이나 해야 이게 무게를 알 수 있는지. 좋다. 정말 선고자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시간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은 어떠실지 또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후회하고 계시진 않은지 또 실망하고 계시진 않은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저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 저희 항상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저희 모습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제자된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그걸로 하던데? 뭐죠? 구독 좋아요가 아니라 조떼꾸알. 아, 그 조떼꾸알. 조떼꾸알. 모르네. 자, 조떼꾸알. 좋아요. 조떼꾸알이- 오. 좋아요, 댓글, 어. 구독, 어. 좋아요. 아닌데? 조떼꾸알. 알림 설정. 그치. 오. 여러분 조떼꾸알. 조떼꾸알.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네. 약간 네. 욕 같은데요? 이게 몰락하는 것 같아요. 네. 조떼꾸알. 네, 마음이 몰락했나 봅니다. 네. 조떼꾸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